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에 오경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늘 주님과 교회를 생각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허락하신 휴식과 주어진 쉼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내 자신들을 돌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변 식구들이 이 지역의 본이 되어 섬기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입과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옳은 일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돕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8월의 첫째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하시는 모든 인류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힘이 되고 또 그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아닐까? 돈이 있으면 힘이 되고 또 돈이 많으면 좋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다, 이거는 힘이 되고 참 좋습니다. 권력도 그렇죠. 권력을 가져보면 그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권력이 있으면 뭐 뭐든지 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권력이라는 힘을 소유하게 되면 참 살만하고 참 인간답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니까 권력을 갖게 되면 참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힘이 되고 좋을까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 좋은 사람 의지가 되고 그 좋은 친구 때문에 재미도 있고 살아가면서 내 옆에 이런 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참 힘이 되죠. 뭐니 뭐니 해도 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남편, 아내, 우리 형제 또 자매, 참 너무 힘이 되고 가족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 가족이 없다라면 이런 행복이 없을 텐데 또 가족이 없다라면 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할 텐데 가족 때문에 힘이 나고 가족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죠. 참 가족이 의지가 되고 행복해요. 하지만 이런 그 돈도 또 권력도 그리고 이런 사람도 친구도 그리고 가족도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죽음 앞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음 앞에서 돈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권력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뭐 친구, 좋은 이웃, 부모님, 자녀들 한계가 있죠. 범위가 정해져 있죠. 이 좋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함께 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혼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혼자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죠. 혼자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런 그 경우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런 경우를 예수님도 맞이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혼자 있게 됩니다. 예수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혼자인 것 같아요. 제자들 다 떠나가고 예수님 주변에 가족도 없고 예수님 주변에 친구도 없고 예수님 주변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참 이렇게 볼 때 예수님도 참 안타까이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참 두려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뒷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2절 뒷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인데 이런 거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이 29절 말씀에서 세 가지 자기 정체성이 나와요. 먼저 첫째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는 나. 오늘 본문 앞구절이죠. 29절 앞구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믿으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지?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있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됐죠.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된 거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지금 여기 있게 되었나? 나를 오게 하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이런 거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고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내 것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참 기구한 삶을 살게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노예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가 돼요. 한 장군 집에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팔려가는 과정에도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을 누가 보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 장군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다가 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하지만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존재가 있었다. 그 또 한 존재는 신의 아들과 같더라. 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인데요.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아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 나를 보내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본문 29절 가운데 구절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것이 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내 뜻,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가 되고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내 뜻을 행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 이 뜻을 행하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그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왜 창조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 말이냐고요. 미국의 명문대학에 그 유학을 온 아프리카 한 그 추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큰 부족의 추장 아들인데 미국의 아주 명문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동문 대학 친구에게 연락을 하기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추장 아들의 동문 친구가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그곳에는 아주 성대한 결혼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통 관습이 있었는데 신부를 데려오려면
그 신부에 맞는 대가, 바로 소 한 마리를 지불하는, 신부의 집에 합당한 대가로 소 한 마리를 주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신부를 데려오려면 소 한 마리를 데려오고, 그 신부가 좀 격이 있다, 그 신부가 좀 특별하다 그러면 소 2마리를 주는데, 그 마을이 생긴 이후로 딱 3번 소 3마리를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은 무려 9마리의 소를 끌고 신부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나왔고 아주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추장의 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소 9마리를 신부감으로 신부에게 주려고 하니 도대체 신부는 얼마나 대단한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동창은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신부감의 집에 도착을 해서 마중 나온 신부를 보는 순간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부감은 너무 깡마르고 촌스럽고 볼품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소 한 마리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 다시 아프리카의 사업자 동창 친구가 가게 되고, 그 대학 동창은 친구인 추장 아들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눈부시게 아름답고 세련되고 매너가 있는 한 여인의 영접을 받게 돼요. 품격 있는 모습, 세심한 배려, 그리고 아주 우아한 그리고 환상적인 요리까지 곁들인 그런 그 환대를, 대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여인에게 매료가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난 친구는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여인이 10년 전에 보았던 그 깡마르고 볼품없고 촌스럽고 정말 소 한 마리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신부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추장 아들인 친구가 이 동창 친구에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년 전 결혼 이후에 그녀는 내 신랑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대해주는데, 나를 소 9마리의 가치로 대해주는데, 나는 그 소 9마리의 가치에 맞는 여인이 되어서 나를 소 9마리의 가치로 대해준 이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를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 마음을 갖고 아침 저녁으로 아프리카에도 어학원이 있거든요. 어학원을 다니고 거기에서 영어, 불어, 독일어 3개 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그 헬스 짐에 다니면서 몸을 만들고, 그리고 틈틈이 요리를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이면 책을 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소 9마리의 가치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우아하고 세련된 사람이 되었고, 이 남편, 자기를 소 9마리 가치로 여겨준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 이것을 받은 우리라면 이게 소 9마리의 가치와 비교가 돼요? 이런 거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게 하셨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라. 그러면 그가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런 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근심시켜드리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마지막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29절, 본문 29절 맨 뒤에 구절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인생이 목말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헐떡이죠.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죠. 시편 42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갈급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헐떡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위기의 소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이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인생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의 저자인 이지선 자매가 지금은 교수님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이지선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또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분의 오랜만에 낸 책이에요. 이지선 자매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23살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때 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술에 만취가 된 운전자에게 이 차가 들이받쳐서 차가 다 불에 타고 이지선 자매, 이지선 교수님은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돼요. 3도의 중화상이라는 것은 이 피부에 진피층까지 손상이 돼서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재생, 회복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 피부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사고였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절망이에요. 여기가 끝이야.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그 원망 섞인 불평을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볼 수 없고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 모습 보니까 얼마나 흉측한지, 이런 모습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하나님에게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세울 거야.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40번이 넘는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수술을 받았는지 그 수술 받는 숫자를 세지 않는다 그래요. 피부를 떼어다가 여기서 떼어다가 저기에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괴로웠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려요. 저 사람 교통사고의 피해자야. 이것이 더 괴로웠어요. 근데 이 이지선 교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교통사고 당했다는 말을 나에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제2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가정을 마치고 유학을 떠나서 11년 반 만에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간증을 마무리할 때쯤에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과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고 나기 이전에 그 사진을 보시면 참 아름다운 한 자매였거든요.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4학년 졸업한 꿈 많은 그 자매였거든요.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돌아갈 수 없죠.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고통도 없었고 보기에도 예뻐 보여 그때가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삶을 살아보니 행복의 종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들, 남겨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사고 전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제2의 인생이
제1의 인생, 사고 이전의 인생,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생이에요.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 망가진 삶인 줄 알았는데, 이 실패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꿈을 전해주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해서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혹시 망가지는 삶이라고 이제 내 생의 끝이 났다고 실패한 삶이라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끝이 아니라고,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꽤 괜찮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결코 이지선 자매님이 혼자가 아니었듯이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하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유럽의 축구, 프랑스의 리그 엉, 또 분데스리가, 독일의, 또 영국의 EPL, 그런 거 축구를 간혹 보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프랑스 리그 엉의 그 프로 축구를 보러 스타디움에 갔을 때 그 흥분,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해요. 벌써 스타디움 1km, 2km 전 밖에서 이 응원단, 이 군중들의 함성의 소리, 응원의 소리, 그리고 외침과 구호와 그 노래, 그것이 얼마나 크고 우렁차고 용기를 주는지 그 감격을, 그 소리를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제가 그 유럽의 축구를 좋아하는 게 그 스피드, 그 기술, 그 선수들의 활력들, 이게 참 좋지만 그것보다 이 군중들, 응원단들의 노래, 구호, 함성, 이것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유럽의 축구를 좋아해요. 선수들과 응원단이 약 5만여 명의 응원단들이 스타디움에 꽉 차가지고 선수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 소리의 감격들, 이거는요,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몰라요. 나는 혼자 산다고요? 나는 혼자라고요? 나는 홀로 간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있고,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분도 있고,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 있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지. 나는 홀로가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내 곁을 떠나고 한다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의 가족들을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허전한 마음속에 잠깐의 위로를 주는 노래가 아니라, 잠깐 이 마음에 어떤 격려를 해주는 감성적인 시구가 아니라, 이건 약속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 때 유튜브에서 한 그 울려오는 그 CCM 노래가 있었어요. 제 가사를 잘 생각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그런 그 찬양인데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부를까 가사를 읽을까 고민 중인데 안 부르기로 했어요. 그 누군가에게는 참 잘했다 이런 그 생각이 들겠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내신 분도 있고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신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버려진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용기도 소망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이지선 교수님처럼 주님 붙잡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를 위해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온전한 11조로 바치오니 주의 전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사랑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물질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 형편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리모델링,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어수선하고 또 불편하실 텐데 양해를 구하고 또 이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금요 집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금요 집회 있습니다. 또 아이들, 자녀들 돌보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6여 전도회가 여름에 증도의 슬로우 스쿨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 젖아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나의 연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떠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